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23절이죠. 맞나? 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26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지,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믿음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전도할 때 보면 이제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이게 전도가 이 믿음의 깊이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 놔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냥 지식의 전달인데, 근데 진짜 믿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그냥 그 정도의 믿음이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약속한 땅에 간 것, 단순히 그것만으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 너의 후손, 그러니까 너의 씨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해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것,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 오시기 전인데, 믿음이 오기 전인데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단순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그 전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야 맞죠.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그때에도 계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그 행위가 벌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온 우주적인 계획, 그 뜻,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걸 믿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다. 그 십자가의 구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러니까 그 구원의 믿음에 오시기 전인데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달라지죠. 하나님께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걸 아는 지식에 머무르면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냐? 믿음은 뭐예요? 변화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돌이켜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담지 않고 이제 그걸 버리는 것이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영생이 없으니까. 거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믿어요. 공부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뭐 요즘에는 결혼은 하도 이제 필수가 안 됐지만 결혼해서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키우고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뭐 노후도 준비하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의미 없다는 말은 그걸 하지 않아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 안에 복음이 생명이 영생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갔지만 결국 거기서 이삭을 낳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졌고 그가 돈을 버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중심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 오실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믿음을 가지니 어떻게 해요? 10의 1을 드렸는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란 말이죠.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단순히 뭐 11조 뭐 10분의 1을 떼서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미래 앞으로 노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뭐 주일 뭐 바쁘면 못 나오고, 예? 물론 잘 지키려고 하지만 그냥 바쁠 땐 또 그냥 빼고 가고 이런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학교 학원은 죽으라고 보내면서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도. 성경학교 뭐 수련회 하면 갈래 가고 싶니? 아니 학생들한테 수련회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가고 싶다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왜 학교 학원도 가고 싶냐고 물어보지 좀. 가기 싫으면 안 보내고. 마치 자기들이 자녀들을 아주 민주적으로 키우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시키면서 근데 정작 우리가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 이거지. 이게 먼저여야 돼요.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율법이 아니냐? 율법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 율법을 바울이 초등 교사라 이렇게 표현해, 이제 번역을 이제 초등 교사로 했는데 예전에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이제 부유한 집에는 자녀를 돌보는 일을 맡은 종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종이 아니라 그래도 지식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기본적인 교육이나 도덕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는, 옆에서.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좀 지나서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초등교사란 번역이 조금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초등교사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 같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몽학 선생. 그래서 항상 아이와 함께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율법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율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전체적인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믿음, 계시될 믿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계시될 믿음 때까지 이 율법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끝났어요.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달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가 없고, 해보면 알아. 근데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전히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는 이 율법 신앙적 행위가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더 강하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예수님이 이 말씀이 여기 안에 있어야 그것도 알아듣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으로 있으면 미워함이 살인인 걸 깨닫지만 미워하지 않나요? 미워하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미워해 보세요. 고통이,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가 누구 것을 가지고 싶어해요. 욕심이죠. 욕심을 부리면 행복합니까? 고통이죠. 그걸 누가 느끼냔 말이야. 그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버려집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버려집니까? 욕심이 버려집니까? 그런데 고통인 걸 느끼고 죄를 깨달으면 성령이 하게 하심을 입어요.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죠.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이 뭐 불타는 불구덩이, 뜨거워서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가보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심 부리고 그게 아주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도 뭐 비슷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고 하잖아요. 천국을 맛본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천국을 맛보는 겁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갑자기 억만금을 부어 주셔서 그게 천국을 맛보는 겁니까? 미움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럼 천국이에요, 거기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이가 갈리도록 미워하는 것이 고통인 걸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면 정말 거기가 천국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금은보화, 천국이 뭐 보석으로 뭐 장식을 해놓고 집이 삐까뻔쩍해서 천국이 아니라
거기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것도 없고 상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게 천국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 뭐 100평 아파트였습니까? 그냥 집도 없었어요. 옷도 안 입었어. 그리고 뭐 먹었어요? 풀떼기 먹고 과일 먹고. 근데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천국입니까 거기가? 아담과 하와가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싸움이 있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서로에게 핑계대는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래. 뭐 여기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이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가면 또 벤치 탄다고 그러고. 그게 천국입니까? 그럼 마티즈 타는 사람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천국이잖아요. 뭘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100명, 1000명 전도해서 내 아파트 늘리려고, 천국의 아파트 늘리려고 전도하는 겁니까?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거 하나 감사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나도 의로울 수 없는 자, 나 살 수 없는 자를 하나님 나 살려주신 것처럼 누군가 한 영혼에도 더 살려내려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전도하는 거지. 무슨 100명 전도하고 1000명 전도하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뭐가 쌓인다고, 그런 거짓말을 믿고 또 하는 성도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지옥이 뭔지를 알면 천국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런데 누굴 미워해도 그게 지옥이 안 되면 천국은 맛볼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여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공기 좋은 곳에, 온도 좋은 곳에, 시원한 곳에 리조트 세워놓으면 거기 천국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지옥인 줄 알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천국인 것도 아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만족하긴 뭘 만족해. 더 늘 크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안달.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믿음으로 삽니까? 정말? 네? 다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이지. 믿음은 전부예요. 전부.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냥 진짜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냐고, 우리가 만족해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고, 조금 더 있으려고 하고. 애들한테도 그냥 그러니까 애들도 지옥이요, 사는 게.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님 심어줘야 천국이 되는데 세상 거 그냥 갖다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으면 학원 가고, 밥만 먹으면 뭐 가고,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또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천국을 갈망하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다 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럼 그 믿음으로 사는 건 또 뭔지, 그리고 과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욕심에 매이고 붙들려 아무리 파고 또 파도 만족하지 못하고,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의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다 버리면 돼요. 우리가 다 쌓아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 버리셔. 다. 뭐 움켜쥐고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자식한테 뭘 물려줍니까? 물려주긴.
그것도 믿음 없는 짓이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야지 왜 내가 물려줘서, 내가 안 물려주면 못 먹고 살아요 걔네? 다 먹고 삽니다. 다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물려주려고 그래. 그럼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역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돌아가셔봐요. 뭐 1년에 2번 찾아가더라. 설날하고 추석에 납골당에 2번 가더라. 2번. 기일에도 1번 가나? 3번 가나? 그것도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믿음 물려주세요. 믿음. 정말 믿음 물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부부가 싸우면 지옥이지 거기가 천국 됩니까? 우리 하진이가 그러더라고. 맨날 싸운다고. 우리는 안 싸우는데 맨날 싸우는데 싸우면 정말 뭐라 그러더라? 미칠 것 같다 그랬나? 엄마 아빠가. 지옥이요, 지옥. 거기가. 사랑하긴 뭘 사랑해 자식을. 거기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근데도 여전히 자존심 세우고 싸워 또. 그 지옥이지 거기가 지옥. 천국은 뭡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죽는 게 천국이야.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금은 보화도 아니고 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딴의 것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여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삽니다.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욕심에 매이고 미움에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고 훔치며 강도짓을 해도 아무 고통도 받지 않는 그런 죽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고통이고 아픔이어서 주여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우리 손을 잡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